어제 이사야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부분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세우고자 하시는 이상적인 예루살렘 또한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고 이상적인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되면 사회도 변하게 되죠.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또한 방패를 낫으로 만드는 일들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회는 진정한 평화의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가 사회 속에 전파가 되어지면 평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이상적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보습으로 썼던 것을 칼로 만들고 방패를 다시 또 다른 낫을 다시 방패로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벌어지게 되죠. 반대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서 어제 말씀에서 이상적인 그러한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현 시대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떤가를 보여주었었는데 그 시대는 참으로 험악한 시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그 다스려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풍속을 따르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상숭배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어제 2장 22절 마지막 오늘 말씀 본문 전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시대가 인생을 의지하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나 인생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바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리세요. 뺏어 버리십니다. 이게 그 사회 속에 벌어진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여기 의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이 지팡이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이게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서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세요. 인생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너희들 그게 아닌데, 너희들 그거를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인데 예루살렘과 유다가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제하여 버리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게 첫 번째죠. 음식이 없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금식도 하루 이틀이고 3일이지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금식하며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저는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제하여 버리시는 겁니다. 그들의 음식과 영적인 양식, 육적인 모든 양식들을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를 제하여 버리세요. 여기에 보게 되면 2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각각의 지도자들, 다스리는 자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들입니다. 전쟁의 그러한 것들이죠. 세상에서 여러 나라가 지금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많은 힘센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북쪽에는 아수르, 바벨론 큰 나라들이 있고요.
또 바로 그 옆에는 블레셋, 암몬, 옆으로 다 쭉 있습니다. 그 애굽이 또 밑에 있고요.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러한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의지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군사력이겠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러지만 지금 그거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군사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용사와 전사, 그리고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50부장, 50명의 그러한 군대에 어떤 대장이 되는 사람들 제하여 버리세요.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하여 버리십니까? 사회의 지도층들,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법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재판관, 그리고 또 장로, 귀인, 모사, 사회의 지도층들입니다. 사회의 지도층들. 이들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질서한 사회가 벌어지겠죠. 정말 법은 있으나 법 없이 사는 사회가 되는 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면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는 이 사람들을 없애버리세요. 보통 우리는 은과 금을 없애버리는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사람이 없어지게 되면 아무리 은금이 많다 할지라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의지하는 것들. 결국에는 그들이 의지했던 은금도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십니까? 영적인 그러한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하여 버리세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술자, 능란한 요술자, 이 복술자와 능란한 요술자 같은 경우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을 의지하고 이러한 점치는 사람들과 이러한 요술자들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경제인들도 없애버리세요. 기술자들, 정교한 장인.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 결국은 이것은 금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사회의 기본 기틀을 다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도 다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면 1, 20년, 한 몇십 년은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나라 자체의 근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자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누군가는 다스려야 됩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다스리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것도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누구를 다스리게 하십니까? 4절 말씀 보면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세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한번 다스린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부모님은 가만히 있고 자녀들이 모든 집안의 것들을 한번 해본다라고 해보세요. 정말 집안이 난장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정리되는 것이 하나도 없겠죠. 저희 두 딸이 많이 컸지만 그 두 딸한테 저희 집안 살림을 다 맡겨둔다.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안 봐도 이게 비디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가 다스립니까? 아이들이 다스립니다. 이 아이들이라는 의미 자체가 변덕스러운 그러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변덕스러워요, 아이들이. 그렇죠.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랬다가 엄마 아침에는 맛있는 김밥 해줘 그랬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어때요? TV에 햄버거 같은 거 나옵니다. 엄마 김밥 아니야, 햄버거야. 햄버거 먹으러 가자. 나라를 그렇게 한번 다스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라고요. 이러한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5절 말씀에서 말씀하여 줍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각기 이웃을 잔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평하고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다스리고 변덕스러운데 어떻게 누구를 믿겠어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지금 저는 이 투기라던가 그런 것들 이게 투기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즘에 계속 문제가 되지만 제가 요즘에 뉴스가 나와서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몇십 년 동안 계속 됐잖아요. 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정말 오늘 살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이든 간에 찾는 겁니다.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를 학대하며 잔해하며
제대로 판결이 되어지지 않고 양육강식의 사회, 내 것만 챙기기에 바쁜 사회가 된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존경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나쁘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만큼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노력하지 않겠죠. 아무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성실하지 못해요. 다 그냥 어떻게 한 벼락치기 부자가 될 방법만, 항상 그것만 궁리하겠죠. 복권살궁리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복권을 잘 맞을 것인가. 그래서 위에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 시대 가운데에 벌어질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나은 사람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6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이 추천하는 겁니다. 그 추천을 해요. 정치인을 누군가를 세우려고 해요. 근데 누구를 세웁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들고 말합니다. 자기 형제, 아는 사람이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겉옷이 있으니까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라. 이게 사회가 지금 이게 무질서한 사회가 되고 너무 어려운 사회가 된 겁니다.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그 상황에 있는 겁니다. 옷만 제대로 입었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만 겉으로 드러난 무엇인가 있게 되면. 근데 사실은 우리도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한 역량이나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그 순간에 인기와 그 순간에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는 한 가지, 사실은 역량보다는 겉옷과 같이 무엇인가를 보여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치인으로 세우고 통치자로 세우고 너한테 맡길 테니까 한번 다스려봐라.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생각해도 아니에요. 나는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사회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얻을 게 있다면 어떨까요? 하겠다라고 서로 나서겠죠. 근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고치는 자가 되어지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마라. 사실은 이것을 통하여서 얻을 것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움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8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나라가 멸망할 때가 되고 풍전등화의 상황이 된 겁니다. 콩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어지지 않으려서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왜 유다가 엎드려졌을까요? 그 뒤에 보면 또 왜냐하면이 사실은 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져야 되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로써 반역을 하고요. 행위로서 하나님을 거역을 합니다. 말로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근데 행동은 전혀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겁니다.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있을 일들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같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같이 되어졌어요. 그 사회가 예루살렘이 소돔과 같이 되어지고 백성들도 소돔의 백성처럼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화가 있을 것임을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의인에게는 복이 있고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백성을 학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2절 말씀 보면 아이가. 또 다스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자를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존경받을 사람이, 질서를 세워야 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정치인들은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이 같다라 왜 변덕스럽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변덕스러운 그러한 정치는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는 이렇게 했다가 저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지도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을 또 유혹하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되어질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 이래요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시면 오늘 그 2장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 이게 한 쌍입니다. 이게 쌍의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상적인 예루살렘,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러한 예루살렘이 보이고요. 4장 말씀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인가를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라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희에게서는 질문하시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 아버님 항상 시골에서 40년 동안 목회하셨고 저도 개척교회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저한테 큰 책임이 있다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가정이었었는데 사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책임지지 못했다라는 그 무거움이 저한테 있습니다. 정말 무거움이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하여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기도하여 주십시오. 성도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성도가 깨어있지 않게 되면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남과 북만으로도 지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근데 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갈라져 있습니까? 저희한테 더욱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매일 성경 통해서 새벽 예배 드리시는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전 오늘 이 동일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 전국에 있는 방방곡곡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말씀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가지 말고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